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한 올무를 놓고 거기에 걸려서 계속 더 심각한 지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무를 경계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놓는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믿음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47장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 47장은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앞에 4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구원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고레스는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 일대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대로 42장부터 시작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약 한 150년 정도 뒤의 일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 하신 다음에 150년 후에 일어납니다. 좀 짧게 잡으면 앞으로 당겨 잡으면 100년에서 120년 사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100년에서 150년 사이라 하더라도 100년은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100년 넘어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예언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은 그래서 멸망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47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 여러 가지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벨론의 행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왜 멸망했느냐? 자신이 놓은 올무에 자신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지식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결국 자기를 올가매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생명의 환희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바벨론의 나라가 창대해지는 길을 막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부흥했는데 실제로는 망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흥했는데 실제로는 망하는 조건이 더 만들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멸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바벨론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러 나라 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용하셨는데 그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사용하셨는데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온 세상 열방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향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놓고 책망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영이 뭐가 되리라? 여주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의 여주인이라. 왕국의 여주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원래 그 안주인이 왜 관리하잖아요. 실제 여러분 집안 살리는데 안주인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다 갖다 쓰는지, 누구를 갖다 주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살림은 여주인이 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힘은 다 어디 있어요? 여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든 핵심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세계를 모든 살림,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망할 일이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세금 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여주인이다. 이전에 이걸 주모로 번역했거든요. 주모.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담당하는 여주인이다. 우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진 겁니까? 그죠? 굉장히 교만한 상태가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 이 세계를 다스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민족이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이에 바벨론의 뭐랄까요, 폭력적인 군사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군사력도 좀 약해지고 국가 방위에 대한 문제를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생겼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망하게 됐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는 망할 리도 없고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민족이고 나라다. 우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정치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고 여러 소수민족을 다스리고 그런 가운데 모든 문화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점성술이라든지, 오늘 본문에도 사술이 나오는데, 사술이 이제 마술 같은 거거든요. 마술이나 뭔가 점성술이나 약간 미신적인 성격의 그런 학문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그게 또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때로는 천문학과 관련된 식으로 해서 과학적인 것도 발전이 되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 손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얘기예요? 바벨론은 지금 망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은 망하러 가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멸망을 당한 것을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처녀 바벨론이요, 처녀 갈대아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처녀 갈대아요,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고 있습니다. 여기 티끌에 앉고 땅에 앉으라는 말은 내가 너를 멸망시켜서 아주 황폐화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보복을 하시는데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누구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철저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바벨론, 대상이 되는 예언의 바벨론은 어때요?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영영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10절에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미혹한다. 이 말은 너를 올가맨다는 뜻이, 이렇게
너는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지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혜, 나라가 강성해지는 지혜,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모두 할 수 있다고 그걸 사용하는데 실제로 사용할수록 너희는 뭐 하고 있어요? 올무에 올가매지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돼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또 어떤 경우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다.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너무 흔한 일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나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래. 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와보라래.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렇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올무에 매이고 있고 올무를 놓고 있고 올무를 만들고 있고 올무에 걸리고 있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거나 멸망으로 가거나 깨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가 아니라 올무가 아니라 골무로, 한마디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인생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겸손하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4장 6절에 보게 되면 4장 6절에는요 대적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얘기고, 4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너희를 뭐하라 그랬어요?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여주신답니다. 낮추는 게 한마디로 올무에 걸리지 않으면서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크고 작은 아픔이 있으면 그걸 다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도 맛보고 나도 그런 통로가 되면서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존귀히,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긍휼의 핵심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아주 긍휼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혼의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혼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혼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혼이 허용되는, 말하자면 이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도입니다. 외도는 뭐예요? 자기 아내와의 언약의 정조를 깨뜨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가정이 이미 깨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외도한 사람에게 외도를 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합시다. 나는 당신은 못 살겠어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주체가 누구한테 있죠? 안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외도한 사람 내가 용서했는데 너 왜 용서 안 해?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떻든 외도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만큼 외도는 가정을 근본적으로 깨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영적인 외도는 꼭 그런 것들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진짜 가슴 아픈 게 오히려 상담하면서 말해요.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뭐 바람을 피우고, 목사님 우리 아내가 좀 이상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오늘부터 실수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죄를 졌잖아요. 딱 하면은 회개하고 막 진짜 성령의 사람은 돌아서는 역사가 있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잘 살았더라고요. 상대 배우자가 애도해서 회복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5년, 10년, 20년 잊어버릴 정도로 잘 사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 경우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아내와 남편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둘이 행복하게. 자, 그런데
이런 외도만큼이나 진짜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 외도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행위로 관련해 설명해 보면 폭언과 폭력입니다. 폭언, 폭력이에요. 요거는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는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 뭘 밥 먹다가 밥맛이 있느냐 없느냐 잠깐 얘기하다가 당신이 내가 밥 해줬는데 수고했다 소리나 내고 뭐 평가를 해? 이렇게 남부터 그냥 남편에 대해서 그냥 막 그냥 바가지 집어던지고 막 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해. 그리고 막 거기다가 너 같은 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막 해가지고 막 해야죠. 막 했는데 세상에 쓸 수 없는 말은 그냥 폭력이죠. 폭언. 제가 할 수는 없고 들어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많아요. 막 그냥 쌍스러운 말에다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한 번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 이래다가 사소한 얘기 나오면 또 그러고 또 잠잠히 지내다 사소한 얘기 나오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마음은 잘해주긴 잘해줍니까? 그래 그러면 잘해준다는 거야. 그 잘해줄 때 마음이 기뻐요. 아주 너무 좋아요. 이러면 뭐라냐면 언제 또 터질까? 언제 또 때릴까? 언제 또 이게 욕을 할까?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인생이 아닌 거죠.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폭력을 하는 거죠. 폭력. 그냥 팔을 비틀거나 목을 조이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별짓을 다 하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는 아주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큰 죄입니다. 죄. 이걸 어쩌다 가면 그 다음에 죽을 짓 있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며 살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일만 생기면 바로 반복되는 아주 극한 그 욕설과 상스러운 말과 그리고 심지어는 할 수 없는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래도 때리진 않습니다. 욕을 해도 똑같아. 근데 때리진 않는데 때리는 흉내는 낸다. 그냥 얼굴까지 이게 가지고 안 때려. 에휴 이걸 그냥 목을 조이려고 하다가 안 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폭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해. 폭력한 거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간음했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소중히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누가 내 아들 딸을 건드려? 이러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을 조롱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내와 남편을요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목사님 제가 왜 괜히 욕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왜? 그러니까 긁어요. 내가 말하면 긁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세마디 하면 세마디. 아니 한마디에서 두마디 했다는 게 때릴 수 있는 정당한 근거입니까? 세마디 내가 한마디 했더니 거긴 5마디래. 그래서 내가 폭력을 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5마디 했다고 하는 말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합당합니까? 그건 자기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부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세마디 하고 요게 재밌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한마디 하면 5마디 할 걸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 10마디 거기 20마디 하겠구나 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10마디 해놓고 그럼 20마디 해봐. 그럼 20마디 듣고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은 끝내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반마상 보세요. 난 밥은 안 먹겠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말만 하면 돌을 달아? 그러면 넌 오늘 끝장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짐승한테 하는 말만 하는 거야. 개에다가 붙이는 말, 뭐에다가 붙이는 말. 그럼 부모가 개 같은 사람들인데 자식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요 진짜 가슴 아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를 정해야 돼요. 내 평생에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내가 말은 요까지만 하리라. 한계를 정해야 그게 성도요, 복 받는 인생이지. 그리고도 복을 받아요? 그냥 포근과 봉정을 해놓고도 주여 복 달라고 복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천만에. 인생을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것은요, 개한테는 욕해도 돼요. 개한테는.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면 개 불러놓고 얘기해요. 개 불러놓고 해란 말이에요. 왜 아내나 남편한테 그랬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자식한테 그래가지고 너 같은만. 아이고 참. 그래 애들이 그냥 목사님 우리 아빠는 말만 하면 너 같은 새끼 뭐 지금 난리를 친다네. 그 아이가요 이게 자존감이 팍 떨어져가지고 야 그래 야 하나님 너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봐. 너네 아빠도 변화될 때도 있겠지. 이러고 이제 뭐 고민합니다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아지게 되면 사람이 보여요. 높은 상태에서 보면은 노예로 보여요. 낮아지면은 아이들도 높게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존귀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병들었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아무 능력이 없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존귀해요. 그러니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올무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부생활하면서 자녀 가르치면서 올무를 놓으면서 인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 떠나고 아내 떠나고 남편 떠나요. 요즘은 좀 잔잔해졌습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항혼이혼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항혼이혼의 포인트는 뭐냐면 남자들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왜 쫓겨나느냐? 30대 40대 때 싸우기만 하면 물건 집어던데 옛날 어르신들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이제 그만 살자 별거 하자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내들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다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사치하고 했어요. 사치하고. 여러분 사치를 잘하려면 착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컨대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사치를 하면 아내를 착취해야 돼요. 아내가 사치를 하면 누구를 착취해요? 남편을 착취합니다. 남편의 노동력, 남편이 벌어온 돈, 남편의 수고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사치하잖아요? 남편이 사치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모든 수고, 눈물을 다 착취해가는 거예요. 이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사치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착취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거죠. 소수민족을 착취하는 거죠.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은 많은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의 의미는 육적 욕망과 속해 있어요. 육신과 관계된 거예요. 육신,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첫 번째 방향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무가 아니라 골무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절제가 필요해요. 언어의 절제, 사용의 절제, 소비의 절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해도 충분히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면서도 절제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의 절제가 있으면 성림이 가능해요. 남는 시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의 절제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부유한 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섬기는 자가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